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부친 야곱도 마음에 두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셉이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 꿈이 요셉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님, 뭔 얘기예요? 들어보세요. 요셉은 그 꿈 때문에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요셉의 꿈,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동행한 데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엇이 되기 위해서 꿈을 가진 것이 아니라 보다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이스라엘과 히브리인들에게 정확한 한 단어로 신앙이 고백되어지는데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람데오. 코람데오. 예, 한국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이 라틴어인데 이 코람이라는 앞에서와 데우스라는 하나님의 이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한마디로 코람데오 하면 뭡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서인데 그렇게 남을 속일 수 있냐? 코람데오, 네가 하나님 앞에서인데 그렇게 사기치면 되겠냐? 코람데오, 네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 수 있겠느냐? 그런 믿음의 중심이 누구에게 있었다는 겁니까? 요셉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그러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극복하는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 요셉이었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꿈을 크게 가지라고 강조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아주 유명한 분이 박정희 대통령 아니에요. 지금은 이러쿵 저러쿵 뭐 아주 박근혜 대통령까지 들어가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한데 꿈을 가지려면 대통령을 가져야지. 저는 원치 않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다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일찍 돌아가시든. 오류를 범하게 될까 조심스러워요. 큰 꿈을 가지라는 거. 청년들이 과연 큰 꿈이란 뭘까요?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은 자리로 모든 일에 더 우수하고 공동체 안에서 으뜸의 자리를, 이러한 것을 누리면 꿈을 꾼 자이고 성공한 사람입니까? 세상은 넓고 할 일을 많다 그랬던 저자의 주인공이 누구죠? 벌써 옛날 분인가요? 김우중 회장입니다. 김우중 회장. 그분 어디 갔어요? 베트남에 계시대요. 어디 갔는가 했더니 1년에 365일 중에 200여일을 공중에 계셨대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평산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분도 지금은 역사의 한 페이지로 그분이 누구야 라고 할 정도로, 재계에서는 현대 다음으로 대우를 얘기하고 삼성도 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회사였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게 성공일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똥똥거리고 나갔다가 넘어져가지고 지금 베트남 한 시골 한 언저리에 베트남을 대표하는 기업가로서 있기는 하지만은, 한국을 대표하면서 베트남과 대표하는 이름을 남기고 있지만요. 여러분, 그것이 과연 성공일까요? 추수는 봄, 여름을 견디고 난 뒤에 가을에 하는 것인데 말이죠. 봄, 여름 없이 추수하려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 현실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저는 성김과 나눔의 교회에 와서 씨 뿌리기 전에 뭘 해야 되는지, 씨 뿌리 나서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고생을 하신지, 또 비수기라는 겨울에는 얼마나 생고생을 하시는지 눈으로 정확히 보고 있습니다. 농사는요,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바깥에 나가면 꽃 보고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하시죠. 목사님이 겨우내 난로에 불 꺼질까봐 김병현 집사님, 박 목사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불을 잘 갈아야 돼. 이걸 잘못 갈면 안 돼야. 사람이 아니에요. 꽃이에요. 그러면서 그 꽃, 제가 요즘 꽃을 보면서 많이 배워봅니다. 추수는 봄, 여름을 견디고 난 뒤에 가을에 추수가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받은 각별한 사랑과 관심과 총애는 형들의 불같은 질투를 불러일으킵니다. 이로 인해 형들의 불평과 일시에 폭발하는 일이 일어나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양을 치는 형편을 보러 도단까지 갔는데, 그날이 요셉과 아버지 야곱의 이별이 시간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은 요셉이 17살 청소년 때부터 어떠한 신앙, 호람되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히 어떤 일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느냐라는 시작점이
어려서부터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잡았고, 요셉이 30세에 80년 동안 애굽의 총리가 된 그 마지막의 죽음이 창세기 50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청소년 청년주일에 부모님이 되시고 또 청년들도 있는데, 그럼 우리는 앞으로 이 혼탁한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7장 28절을 한번 보죠. 37장 28절. 그때에 시작.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끌어올리고 은 20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요셉은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과 같이 형들에 의해서 상인들에게 팔려가 다시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리게 됩니다. 세상에나. 예, 내가 잘돼 형 그러면 그래 내가 기도해줄게 팍팍 밀어줄게 해야 되는데요, 개꿈이니까 그냥 자라. 두 번째는 뭐라 그럽니까? 해와 달과 별이 절한다는 건 뭔 뜻이에요? 아, 자기가 이 나라의 최고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앙심을 품습니다. 가만 놔둬선 안 된다. 저놈을 능지처참하고 쥐소새도 모르게 죽여버리자. 아,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예, 양을 치러 갔었는데, 예, 그냥 놔두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걔도 살아야죠. 뭐. 뭔지 모르겠지만. 예. 아, 그런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예, 양 치러 간 형들을 쫓아가 보라고 그랬는데 형들이 요때가 기회다 하고 웅덩이에다 집어넣습니다. 어디다 집어넣었다고요? 근데 이게 또 은혜예요. 웅덩이에는 100% 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물이 있으면 던졌으면은 요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었다고요? 물이 없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래가지고 요셉은 꿈에도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을 또 경험하면서 날마다 시간 분초를 지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셉 얘기고 나랑 상관없으니까 요게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여러분들 형제가 여러분들을 팔아먹었어요. 인신매매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게 남 얘기처럼 들어지니까 그럴 수 있지 하죠. 내 삶으로 적용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코람데오에서 요 상황일 때는 어떻게 할까? 하나님, 왜 나에게 꿈을 꾸게 해주셔서 그냥 색동옷 입고 아버지 채롱 받으면서 살 수 있는데 왜 하면서 하소연을 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러한 사건이 요셉에게는 없어요. 급격한 변화를 겪는 일로 분명한 깨달음이 있었으리라고 요셉에게 생각이 됩니다. 그 과정이나 심경의 변화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죠. 하지만 요셉은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형들의 미움으로 물없는 웅덩이 속에 던져졌을 때 형들이 주고받은 말과 또 형들의 입장과 자신의 행동 반경에 대해서 깊이 묵상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사람으로 어렵고 물질 때문에 어렵고 환경 때문에 어렵고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어렵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무엇이 있다고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차후에 왕이 된 요셉은 애굽의 양식을 사러 온 형들과 만나면서 자신을 밝힌 후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에게 억울함이나 분노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형님들 봤죠? 내 꿈에 왕이 된다고 그랬는데 내가 왕이 되시오. 아, 그럼 형들 오늘 잘 만났어요. 오늘 능지처참을 할 겁니다. 여봐라, 하옥해라, 찢어 죽여라. 그러지 않았어요. 45장 4절 5절 갑니다. 창세기 45장. 제가 성부를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체크해 두셨다가 이런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이런 동일한 고백과 기도를 하시면 능히 이겨내실 줄을 믿습니다. 45장 4절 5절 요셉이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요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요셉은 오히려 두려워하는 형들을 지극한 말로 위로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형들. 형들이 나를 그렇게 한 거, 형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런 고생 저런 고생 당한 거,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우리 아버지하고 형님들 어려운 그 세상의 흉년 가운데 기근을 이기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코람데오를 나타나기 위해서인 것을 걱정하지 마시고 기뻐하십시오. 할렐루야. 어려움에 계십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고 주님 앞에 묵묵히 인내하며 이겨나가시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네가 그때도 믿음을 지켰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금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사랑의 면류관, 아멘도 없고 금면류관, 사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동을 주는 사람입니까, 이 요셉. 원수를 갚을 때가 바로 이때라고 할 시점에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형제들이 행한 부끄러운 일을 가려주는 인품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지는 그 찬양의 간증자가 오늘 본문 말씀 요셉인 줄을 믿습니다. 창세기 39장 6절에서 9절을 보면은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이까. 개역개정에는 하나님께로 되어 있는데 여기 코람데오입니다. 요셉은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산 사람입니다. 뭔 신앙으로 살았다고요? 예, 코람데오, 임마누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믿음의 사람 요셉을 보면 믿음은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가 아니라고요? 순간적인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이야말로 죽게 될 일이면 죽는 것이고 살려주시면 감사함으로 묵묵하게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 다윗도 그랬지 않습니까? 예, 불륜으로 만든 이 아이가 죽게 됐어요. 아, 그래도 배옷을 입고 금식을 하는데 대소신료들이 난리가 났죠. 저 아이가 죽으면 또 무슨 광풍이 불까? 아, 그런데 아니나 달라요. 애가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벌벌벌 떠는데 자, 의복을 가져와라. 이제 뭘 해야 될지 다 가져와라. 아니 왕이요, 어째 그러십니까? 야, 인간의 생사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가져가셨으니까 그러면 이제 내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살려주시면 감사한 것이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받은 죄의 과오니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런 코람데오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요셉은 중상모략을 당한 때나 불리한 일들이 주어져 공경에 처한 때에도 낙심하거나 불평한 내용을 전혀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 요번에 갯돈이 요게 부족합니다. 요번에 요거 이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요거 딱 맞춰주셔야 됩니다. 지났어요, 날짜가. 한 달이 지나고 전화가 옵니다. 왜 안 냈어요? 한 번만 더 안 내면 신용불량입니다. 그러면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 저는 오늘 도선사로 갑니다. 그러실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보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서울교회 김학수 이사장님 목사님 딸이 조세핀 김,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었죠? 예. 하버드대 교수님이시잖아요. 리버티 대학에서 박사를 받고 하버드대 전임 교수가 된 분은 이분이 최초예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지혜자매, 진주자매, 우리 딸 하소민 없군요. 공감할 수 있는데 그분이 간증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딸이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땜빵이에요. 하버드대 교수가 땜빵이래요. 뭔 소린가 봤더니
주일학교 반주자가 안 오면은 명화야, 그분이 김명화, 조세핀 김 교수님이시거든요. 명화야 그러면 가서 반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주일학교 교사가 아파가지고 난 명화야 가가지고 열심히 애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더니 누구보다도 가르치는 건 타고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한국의 목사님 아버지한테 아빠 잘 계세요? 그래 잘 있지. 너는 아빠 이번에 등록금이 없어요. 돈 좀 주세요. 그러면 김학수 목사님 매몰차게 그렇게 얘기하신대요. 땅에 있는 아버지는 거지다. 아무것도 없으니 하늘의 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을 드려라. 그러면 이 정명환 목사님 교수님은 정말 그 말이 제일 싫더래요. 전화만 하면 나도 말을 못하고 우리 아버지가 참 어렵게 사는 거 아는데도 했는데, 근데 나중에 얘기하시는 게 그때 진짜 서운하고 진짜 우리 아버지는 목사야 막사야 막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마다 진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하버드대 교수가 돼서 방학이 되면요 아침마당에 나오고 먼마당에 나오고 뒷마당에 나오고 MBC, KBS, SBS 뭐 다 나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우리 또 김학수 목사님도 간증하러 다니시고 주견자 사모님, 어머니는 어떻게 또 하버드대 교수를 만들었나. 여러분 아무리 어떠한 공경에 처하더라도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거예요. 진실했고요, 성실했고요, 두려울 것 없는 당당한 삶으로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가 있는 자리마다 형통한 복을 주셨던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온갖 고난과 수모를 당하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민하세요. 심히 죽게 되었나이다 하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이야말로 그 낯선 사람들과 생소한 환경에서 피눈물로 기도하며 인내하였을 것처럼 여러분들도 다른 데다 하소연하지 마시고 다른 데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는 제일 먼저 나를 변화시키고 환경을 적응하는 힘과 능력을 가지도록 하시며 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시죠.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겠습니다. 옆에 분한테 질문합니다. 진짜요 가짜요? 시작. 진짜요 가짜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를 위해서 상황을 연출해 가세요. 젖는 자께서 행하시고 계신 방향을 알게 되는 것이 기도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환난과 시련을 극복한 요셉의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요? 그것은 그의 조부, 증조부, 고조부가 겪었던 여러 상황들을 그의 부친 야곱으로부터 현장감 넘치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친 야곱의 무릎에 앉아 듣던 믿음의 이야기들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가슴과 머리에 신뢰로 각인된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왜요? 저기도 보면 말씀 선포라고 돼 있죠. 근데 히브리 말은 저 아가 없고 의가 없고 어가 없고 포가 없습니다. 미음, 니을, 시, 쌍시옷, 미음, 시옷, 이음, 피읍을 가지고 히브리 백성들은 언어를 말을 해요. 그러면서 나머지 자음은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구음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말을 해줬겠어요. 야, 너희 선조 요셉아, 나 아버지 야곱은 말이요 네 엄마 레아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 에서 형을 속이고 라반 삼촌 밑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라반 삼촌 밑에 딱 들어갔는데 세상에나 뿅 레아라는 라반 삼촌 둘째에게 꽂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7년 반을 하루같이 보냅니다. 삼촌 딸 주세요. 그러면은 좀 내가 너를 지켜봐야겠다 해가지고 7년 반을 그냥 돌쇠바같이 일을 해가지고 하는데 세상에나 저는 결혼하고 나니까 어떻게 첫날 밤에 같이 잤는지 얼굴을 모른다고
자고 일어나가지고 이게 아닌 갸비오 한다는 거 이해를 못하겠어요. 첫날 밤을 치르고 나왔는데 아니 레아가 아니라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해요. 못생겼다 라헬보다. 그래가지고 삼촌한테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원한 거는 라헬이지 레아가 아니라고. 야 우리 법도에 보면은 언니부터 가고 동생이 가지 동생부터 가는 경우가 없다. 앞차가 빠져야 되니까 또 7년 반을 일을 혀라.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얻어요? 라헬을 얻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의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러니 색동옷을 입히죠. 아이고 첫째를 낳고 둘째를 낳고 셋째를 낳고 넷째를 그 레아를 통해서 낳았는데 넷째를 낳을 때까지도요 아들만 순풍순풍 잘 낳잖아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넷째를 낳을 때까지 마음을 안 열어요. 그러고 넷째를 낳고 이름을 유다라고 했는데 내가 이제부터 레아 첫째 아내와 함께 내가 연합하리로다 라는 뜻이 유다예요. 하나님의 뜻은 유다를 통해서 다윗의 계보를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족보를 완성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요셉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어떻게 해요? 창세기 50장을 완성하고 애굽의 총리로서 하나님의 코람데오를 나타내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인내가 되고 지혜와 명철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 요셉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밝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받은 형통의 사람이었어요. 그 형통이 얼마나 형통했냐? 다른 사람도 형통하게 하고 자신도 형통하게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형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르바이트생도요 고급 아르바이트생이 있습니다. 그 친구만 오면요 매출이 올라요. 손님이 바글바글합니다. 어떤 아르바이트생일까요? 이쁜 자매 아르바이트생, 잘생긴 꽃미남 아르바이트생을 갖다만 놓으면 형제들이 몰리고 자매들이 몰리는 거예요. 놀래지도 않으신다. 그러니까 그런 아르바이트생은 어떻게 됩니까? 시급 8,000원대가 아니라 10,000원대가 훌쩍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다른 사람도 형통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각양 은사대로만 살아간다면 욕심도 질투도 필요치 않을 겁니다. 다양함 속에 일체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이 보리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벼가 내는 쌀이 이삭이 되려고 몸부림을 치면 어떻게 됩니까?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목사님이 거름을 주셨는데 옆에 거름이 있어가지고 이걸 날랐다가 다시 갖다 놨어요. 봤더니 옆집 거름이에요. 근데 목사님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요서요, 요서. 거름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요. 세 가지 요서, 질상, 가리, 가리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옛날 말로 가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뿌리가 튼튼해지는 거름이 있고 줄기가 튼튼해지는 거름이 있고 또 열매가 튼튼해지는 거름이 있는데 줄기 거에다가 열매를 주면 죽는다는 거죠. 뿌리가 튼튼하지도 않는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 다양함 속에 내가 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별함을 통해서 여러분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들레꽃 같은 사람이면서 장미꽃을 흉내내려 가다가 낭패를 당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니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할렐루야. 각 사람마다 하나님은 모두 특별하게 창조해 주셨으므로 자기에게 주어진 소질을 찾고, 자 청년들 잘 들으세요. 자기에게 주어진 소질을 찾으세요. 손흥민이가 축구 안 차고 공부했으면은 구급공무원 붙었을까요? 안 붙었을까요? 지금도 학원 노령진에서 다닐 겁니다. 그런데 공을 중학교 때부터 영국 가가지고 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몸값이 1000억이 넘어가고 이번에도 보니까 결승전 올라간다고 그러고. 여러분 박찬호, 박세리 공 아니고 골프공 아니고 공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박세리가 나는 연예인이 될 거야, 걸그룹이 될 거야 했으면요, 그 종아리에, 그 허벅지에, 그 얼굴에, 죄송합니다, 이제 폄하하는 게 아니라 박세리가 자기가 고백한 거예요. 박세리가 자기가 고백을 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뭘 해야 될까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나무에다가 묶어놓고 공동묘지에서 내려왔잖아요. 그럼도 담력 테스트하고 하면서 느낀 게, 그때는 우리 아버지요 아니요 했는데 돌이켜보니까 맨발 아시죠? 강물에 빠졌는데 그거를 퍼 올려가지고 그린 필드에다가 딱 올려놓고 하는 그 담대함이 아버지의 그런 이 부분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독특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만을 통해서 이루실 수 있는 일들을, 능력을, 경륜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 일들을 찾아내시고, 청년들도 그 일들을 찾아내시고 그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으로 살아가야만 삶을 진정으로 즐기며 누리게 되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축복의 원리를 깨기 위해 불철주야 인간 세상을 어지럽히는 이가 있어요. 누구죠? 악한 사단이, 괴계를 사람들이 너무 모른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귀신, 마귀, 사단은 앞쪽에 수식어가 뭐가 붙죠? 악한이란 말이 붙습니다. 악한 자들은 또 어두움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악한 어둠의 영들은 실체가 없어요. 오직 행동으로만 나타낼 뿐입니다. 분별하기 심히 어려운데 이들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사람들을 파멸로 끌고 가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은 파멸뿐이므로 절대로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주어진 환경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떡 굽는 장관과 술 맡은 장관이 꿈을 꾼 뒤 몽조가 이생하여서 걱정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의 안색을 살피는 민첩한 마음이 있었고요. 사려 깊은 태도와 바른 예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신임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었던 이가 바로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요셉은 형들의 잘못이나 수치를 아버지께 고하는 얕은 말과 행동을 하여서 형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고 미움을 받았지만 17살 소년 요셉이 13년 동안, 무려 13년 동안 그 갈고 닦은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어디에서도 그런 부분을 찾을 수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 그 후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애국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국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히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히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국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할렐루야. 죄인으로 수감되어 있는 요셉에게 감옥에 갇힌 장관들을 수종들게 한 것을 보면 히브리 사람 요셉의 진실성과 신뢰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보여졌다는 겁니다. 그는 아첨이나 강교함을 모르는 진실한 사람이었죠. 장관들은 자신들의 꿈을 해석할 자가 없다고 할 때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성패는 하나님 손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을 으뜸으로 만사가 하나님께 있음을 삶으로 고백하는 사람이었어요.
경건한 믿음의 행동과 성실한 태도, 정직하여 예의 바른 요셉, 준수한 외모의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욕심을 품기에 충분했습니다. 모든 것을 골고루 갖춘 온전한 모습을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품고, 너 나랑 하룻밤만 자면 내가 죄에서 해방시켜줄게, 노예 풀어줄게, 너 앞으로 먹고 사는 건 내가 다 해결해줄게.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합니까? 그 앞에서도 코란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옷자락을 잡으니까 그 옷을 벗어놓고, 여러분, 주인집 마나님 방에서 벗고 나온 놈이 나쁜 놈이에요. 옷 붙잡고 있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벗고 나오면 10중 8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 갈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짓되이 할 수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옥에 간 거예요. 감옥에 안 갔으면은 그 왕의 대소신료들이 어떻게 만납니까? 여러분, 지금 상황이 참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어려움이 더한 고난 가운데서 큰 힘이 되어지고 그 고난 너머에 하나님의 축복의 전주곡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지목하시고 13년을 훈련시키십니다. 특별히 청년들, 우리 현승이 같은 경우는 올해 딱 청년인데요, 13년 동안 훈련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성이, 주영이 지금 앞에 있는 문제를 놓지 마시고요, 앞으로 하나님이, 제가 아까 우리 어떤 청년하고도 또 형제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 섬김과 나눔의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1-20년을 어떻게 역사하실지 상상이 안 간다. 할렐루야. 어떻게 상상이 안 갑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요셉이 나올지, 아멘도 없으세요? 모세가 나올지, 여호수아가 나올지, 사도 바울이 나올지, 루디아가 나올지. 루디아에서는 여자분들이 아멘을 하셔야 돼요. 루디아는 여자 아닙니까? 루디아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시대마다 예비하시고 우뚝우뚝 세우신 것은 그들이 성경을 통해 평범한 인생들에게 본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참으로 감사하며 한평생 인생 가는 길에 이정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모두 고도의 교육과 세계를 넘나드는 육신의 안목과 경험으로 누군가를 지배하고 큰 목소리를 내려고 합니다. 세상에 보세요. 다 아시는 얘기지만 대통령 취임 연사를, 참, 그 여자분이 옆에서 하는데 인수위원회 분들이 다 해가지고 올린 걸 갖다가 이거 지우고 요거 해야 되고 막 얘기하는 걸 젊은 사람들은 거꾸러지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교육과 세계를 넘나드는 초고도의 과학의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른다면 어려움이 찾아올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방금 한 얘기 때문에 박 목사님은 박근혜 안 찍었나? 전 박근혜 찍었고요. 또 그럼 또 아이고 목사님 박근혜 찍었으면 또 문재인 안 찍었고 막. 저는요, 하나님이 왕을 내시는 거예요. 문재인도 하나님이 내셨고 박근혜 대통령도 하나님 내셨어요. 중요한 것은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의 신이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전을 수축하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메대와 바사의 왕인 이방 왕이 하나님의 감동이 딱 되어지니까 이방 왕임에도 불구하고, 메대와 바사라는 그 거대 제국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에서 자유되기 위해서 금과 은과 육축과 수양과 모든 것들을 내어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요? 저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정의 대표인 또 남편을, 아내를,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두루두루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요셉은 학력으로 승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철저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사상의 사람이었고, 그렇다고 신학을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점에 인간으로 갖춰야 될 덕목들, 곧 도덕과 윤리 규범에서 벗어나지 않는 인간성을 소유했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로서 30살에 되어서 80년 동안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17년의 삶 가운데 17년의 삶 가운데 어머니가 넷이었어요. 어머니가 몇이라고요? 넷이요. 형들이 몇 명입니까? 10명이에요. 동생 베냐민 출생 시에 모친 라헬의 죽음으로 큰 슬픔을 겪습니다. 여러분 겪어보셔서 아시잖아요. 연세가 많이 드셨던 적게 드셨던 때가 되셨던 내 때가 안 맞았던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는 건요 굉장한 큰 충격입니다. 그런 슬픔을 17살 전에 맞이한 거예요. 게다가 맏형이 저지른 근친 상간의 잘못된 윤리를 봅니다. 또 큰 어머니에게서 난 딸 디나가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계에서 당한 욕된 일들로 형들이 벌인 무자비한 살인의 현실이 목격되어지는 내용이 또 창세기 34장에 드러납니다. 아버지 야곱의 형님 에서와 화합하지 않는 모습도 본 자가 바로 요셉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요 아주 가정의 불화와 총체적인 난관에 있는 자녀가 바로 요셉 청소년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아버지의 편애 가운데 형들의 눈총과 시기심의 1번지가 바로 17세의 소년 요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인격 훈련으로 질 높은 양분이 되고, 안 좋은 일은 그 나름대로 삶을 개선하며 양질의 삶을 구축해 나가는 자가 바로 요셉이었고, 우리 또 그 길을 본받아서 지름길로 삼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인생 사는 길에서 그 어느 것 하나도 빼놓을 수 없는 수준 있는 고도의 교육 과정임을 요셉을 통해 새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험보다 더 확실한 교육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미련한 생각을 하고 우매한 마음을 품어 어그러진 길로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기뻐하고 따르며 살아가는 자는 진리 가운데 우뚝 서더라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는 그 대학에 합격하여 입학한 사람과 사귀면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열심히 주야로 공부하면 성공할 수 있겠죠. 하지만 금묵자 흙이라고 먹을 가까이 하면 거머쥐듯이 대학에 실패한 사람들과 늘 사귀면서 그와 더불어 동행하면 정보에 어두워서 실패하기 쉽습니다. 이와 같이 요셉을 통해 믿음의 성숙한 삶을 깨닫는 만큼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아름답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과 생각과 기도하면서 여러분 생각하시고 말하시고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5월도 오늘이 중순이 훌떡 넘어갔어요.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이 5월달만이 아니라 1년 365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세의 소년 요셉은 한마디로 뭐 하나 내놓을 것이 없는 가정의 가족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훌떡 넘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 능력의 길, 회복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대학 졸업 실업자가 300만이 넘는답니다. 청년 실업이 아니라 대학 졸업자가요. 2028년 11월 통계입니다. 거기다가 더 많은 이들을 통계를 내보면 엄청나다고 합니다. 하루에 죽는 사람도 2시간마다 한 명이 죽는답니다. 여러분 지금 몇 시간 동안 살고 계세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년 동안 요셉이 하나님께 훈련을 통과하니까 몇 년 동안이요? 80년 동안 4분의 반에 하라는 그 2인자의 장인어른을 두고 그 딸과 결혼하여서 80년 동안 기근과 흉년을 겪어가며 세계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이 어떠한 능력 가운데 이 나라와 정세를 이끌어가는지를 보여준 요셉처럼 지금 이 나라가 어렵고 국제정세가
다시 냉전의 시대로 돌아가고 있고 경제도 곤두박질 치고 있다고 하지만 코람데오 17세의 소년 요셉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거듭난 우리들보다도 더 큰 자가 아니라 정말로 구약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그림자로 봤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현되어진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믿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면 더 큰 은혜를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에 사로잡히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13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훈련을 통과하게 된다면 80년 동안 어느 누구도 정말로 그 애굽의 총리로서 80년을 구가했던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지금 이 시간에도 임하여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날에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때